한번 따라하실까요? 고난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오늘 두 번째로 화요일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화요일 날은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한번 더 따라하실까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위, 땅의 권위. 하늘의 권세가 어떻게 임하는 것이고 땅의 권세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주제를 맞춘다면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 고난에 대한 논쟁의 사건이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칠만 해야 되며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또 이 권세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준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럼 나도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대답을 하면 내가 하는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요한의 침례, 권위가 필요한 거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권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침례를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디서 주워 배워가지고 흉내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 권위를 부유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핵심 물질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말합니다. 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당신들은 믿지 않소? 라는 신란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사람의 권위다, 침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받아서 침례 주는 거다 라고 말한다면,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침례를 주는 그 사람을 사람의 권위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중요한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당시 지도자였던 그 장로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린 여기서 하늘의 권세와 사람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가?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청문회를 하는 것 같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인데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해하지, 요한의 침례의 권위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누구의 권위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권위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천은 누구의 권위로 세상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화요일날 아셔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권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권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엇을 주었나요? 권세를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점유하고 다스려 나갈 그 신분이 누구냐? 크리스찬인 거예요. 어깨가 좀 이렇게 좀 똑바로 서야 되지 않나요? 좀 권위 있는 자 같이 되지 않게 됐나요? 세상에 쭈삣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아마 골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타이거 우즈는 어서 들어본 거 같지 않습니까? 골프 황제라고 말하는, 만 22세에 마스터스라는 그 최연소로 우승을 했던 그 골프 황제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엄청난 추락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송주문도 있었고, 무릎도 수술하고, 허리 수술을 뭐 4번이나 하고, 뭐 그 서열이라고 할까요? 순위가 뭐 1000매 뒤로 떨어지고, 진짜 엉망진창으로, 거기다가 뭐 약물 중독은 아니지만 치료제 약물을 먹고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막 알코올 중독자 같이 하는 처참한 모습이 찍히고, 완전히 망신살이 뻗어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엄청난 도전을 하고 드디어 어제 만 44세에 다시 황제의 자리를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잠깐 내가 TV 중계를 보니까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그 장면을 중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200개 나라에 카메라가 와서 그걸 중계를 하겠습니까? 200개 나라가 와서 중계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뭐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근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그 처참하게 무너진 곳에서 다시 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찾은 게 누구냐면 아들을 찾더라고. 아들. 타이거 우즈 아들 있는지는 뭐 어서 있겠지, 아무래도 나이가 그 정도 됐으니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잡히는데 웬 조그마한 흑인 아이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난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어요. 제가 누군데? 알고 보니까 타이거 우즈 아들이었어요. 타이거 우즈가 이러고 가니까 막 아들하고 울고 펑펑 울더라고. 22세 때는 우승했을 때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는데, 이제 44세 우승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우승한 다음엔 자기 아들과 딸을 안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죠. 뭐 여러분 뭐 눈치채셨겠지만, 그 당당하게 이제 황제의 자리에 돌아와서 그 점수 코드하는 그로 돌아가는데 누구 손을 붙잡고 가겠어요? 아들 손을 붙잡고 가더라고요. 그 아들이 갑자기 특별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저게 골프 황제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의 아들이구나. 그 아이는 아무런 권위와 권세가 없어요. 단지 누구의 손에 붙잡혔어요? 아버지 손에 붙잡히니까 그냥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200개 카메라에 그 초점을 맞춰가면서 아버지 손 붙잡고 신나서 막 하더라고요. 그냥 타이거 우즈의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로요, 그 아이는 그냥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나름의 권세도 생기는 거고요, 앞길이 보이는 거죠.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에 쭈삣거리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권위로 내가 일을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했다고 하면 크리스찬도 당당히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은 하늘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받고 용서받아서 의인 된다는 것 중에 3가지 용어가 있어요. 의인이란 뭐냐?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의인이에요. 정말 언감생생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상태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한테 기소를 못해, 고소를 못해, 참소를 못해.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일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저를, 의로우신 분이 저놈을 징계해야죠.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그 죄를 덮어줌으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2번째 의로운 상태예요. 3번째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상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 눈치 보고 들어오시면 계세요. 눈치, 내가 여기 들어와도 되나? 이거 들어와도 되나? 눈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봐? 왜 안 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데 눈치를 안 보고 들어와요? 어디 큰 의리의리한 호텔 같은데도 좀 눈치가 봐지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 눈치를 안 봤나요? 안 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들이 딸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눈치 보고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 왕의 자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빌려 사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눈치 보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왕이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에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밀려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밀고 가야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변화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존재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얼마 후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피투성이가 돼서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그 배후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는 율법이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서 옷을 화려하게 치장해 입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친다는 지위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데만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는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정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사람들이 어떤 지위와 높이로 위해서 박수 쳐주고 환호한 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주제는 화요일날 벌어지는 사건의 주제는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위에 붙잡히길 원하십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그렇게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 하늘의 권위를 주어야 네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과부의 헌금에 대한 그리스도의 칭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주제를 보면 권위입니다.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것 같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으며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위치 자체가 다스리는 자 같았지만 안타깝지만 하늘의 권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강자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과부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역시 화요일날 벌어진 것입니다.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더라.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까? 의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의식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 주일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안산대학교에서. 근데 임원들 오늘도 또 끝나고 임원회를 가야 되는데, 임원들 가운데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임원들 전부에다가 그 교회 성도들이 부활절 예배 와서는 헌금을 하실 때 꼭 10,000원짜리 이상 내게 해달라고.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무슨 목사가 성도들에게 얼마 이상 헌금하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난 이럴 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했더니, 아니 행사를 크게 치르고 대관을 하고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면서 1,000원짜리 말고 10,000원짜리 이상 넣어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순복음은 어렵다는 거예요. 난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여태까지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10,000원짜리 이상 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난 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에 돈 넣는가를 보시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헌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부흥사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소한 배춧잎은 넣어야 돼. 배춧잎이 뭔가 그랬더니 뭐예요? 초록색이 10,000원짜리라는 거야. 참 목회도 만만하지 않아. 그냥 부흥사가, 나한테 죽었다 깨어나는 그 소리 난 못하겠네. 배춧잎을 내세요. 난 그런 소리 난 못하겠어. 근데 뒷면에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20년 전에도 1,000원, 15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30년 후에도 1,000원. 헌금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한국 교회에 대한 뭔가 경각과 마음의 어떤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좀 헌신에 대한, 물질도 헌신이니까 헌신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주려고 아마 부흥사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리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헌금으로 권위가 나오느냐? 성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 초점을 가져요. 한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거예요.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었더라는, 자, 비록 많지 않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랬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 속에서 진실로 하냐기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다고. 분명히 아까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한 가난한 과부가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넣은 것 같은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풍족한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어느 정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과부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고 있나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심령을 보고 있나요? 마음과 심령이죠. 헌금은 마음입니다. 헌금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소의 기름이 필요하냐, 무슨 뭐 양의 기름이 필요하냐, 내가 무슨 밀가루 무슨 곡식가루가 필요하냐,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제발 좀 성전 뜰에다가 그런 거 쌓아놓지 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와 의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쏟는 것을, 제발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드려라 좀. 제발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시간이 됐던, 그것이 우리의 옷 복장이 됐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됐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크리스찬은요 화려할 이유가 없어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엄청나고 화려한 교회에 앉아있으면 막 은혜가 막 되는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예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입니다. 뭐 무대기로 따라가고 뭐 버스 탔다고 다 같이 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고난주간에 제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나라는 존재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어느 교단이나 교파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온전한 관계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느냐는, 그것이 헌금이 됐든, 그것이 예배가 됐든, 그것이 봉사가 됐든, 찬양의 한 구절을 부르든, 신앙생활 수십 년 해서요, 눈 감고 찬송가 다 부릅니다. 뭐 다른 거 다 해가면서 다 불러요. 물코떡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찬송을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드릴 말씀 뭐냐면, 의식과 사고 없이 마음 없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단 한마디를 고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정면으로 진지하게 대하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 돈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는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신 아주 많은 헌금이었습니다. 물론 넉넉하고 풍족한, 그럼 넉넉하고 풍족한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논쟁, 율법학자에 대한 책망, 한 과부의 헌금 드린 모습,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얘기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 권위 없는 거예요.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초라해, 다 망한 것 같고 남편도 없고 자식이 보주는 수입도 없어. 한 과부가 겨우 생활비 벌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가 마음을 들인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권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요, 가장 무서운 영적 강자예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높여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내서 난 그 사람에게 보고 싶어, 하나님 눈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